역대하 6장 12절부터 17절 통하여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는 죄에 대한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사탄에게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붙잡힌 장악한 그 상태가 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을 한 것이고요. 그 불법을 행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서 죄가 원인이 되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이 죄와 사망이라는, 영적 사망이라는, 다른 말 영적으로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상태에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있으니까 사단이 종과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과 또 하나님, 사단이 종된 상태와 하나님 떠나는 이런 상태라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죄가 하나님 떠난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죄가 사탄의 종이 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죄 이퀄로 죄가 똑같은 것이 사탄의 종이 죄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것이 죄다라고 설명하면 잘못 설명한 것입니다. 죄인의 상태, 죄로 인해서 오게 된 결과적인 것이 하나님 떠나고 사탄의 종이 된 것은 맞지만, 죄 이퀄로 죄와 사탄의 종된 것이 똑같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그렇게 여러분이 믿고 있으면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왕직만 행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사단만 이기면, 사단 이코로 사단의 종된 상태가 죄니까 그 사단의 종된 상태를 이기신 왕만 나타나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가, 또 죄가 용서된 것과 똑같게 생각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직만 강조하거나 또는 사단과 또 많은 흑암만 말한다는 것은 이런 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한쪽으로만 치우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가 뭘 또 다시 살펴보냐면, 성경적 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1번에서 6번까지는 제 생각이 아니라 벌코프라는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성경적인 죄에 대한 개념에 대한 6가지를 설명한 그것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죄는요, 뭐냐면 악이라는 것이 있는데, 악의 구체적인 모습을 띠고 나타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형식으로 나타난 것이 죄라고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죄는요, 뭐와 관련되냐면 인간이 의도적으로 따르기로 선택한 악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악한, 잘못된,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 그 악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재앙과 재난이 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게 되는 것이 죄고요, 그 율법을 적극적으로 범하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롭고 악한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어기는 것, 이게 죄에 대한 핵심적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죄는 절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성경에 보면 선 또는 악입니다. 선한 것이나 아니면 악이지, 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에 있어 선을 조금 갖고 있고 악을 조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보혈로 선하게 보시고요, 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의 대비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중립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 또는 악으로 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선의 정도가 적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악을 행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또 언제나 뭐와 관련이 있냐,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죠. 특별히 이 죄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 아까 전에 율법을 어긴 것으로 말하고 있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어긴 것인데, 여러분 성경의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예수님께서 정리했을 때 제일 처음 나온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개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인 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도덕적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이 상태에 있는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꼭 뭐와 함께 뭐가 나타나냐면, 죄라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부패, 이 두 가지 구성 요소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죄책이라는 것이 뭡니까? 죄책은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오염이죠. 전적 타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유전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리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심히 부패해가지고 태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이 죄인의 상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마음 속에 이 죄가 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뭡니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마음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마음은 영혼의 중심적인 기관이고요, 영혼이 머무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모든 인간의 삶이 시작되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는요, 이 중심, 이 마음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뭡니까? 우리 지성과 의지와 감정과 또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과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다른 말로 전인이라고 하는 모든 전체 인간에게 다 영향을 주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이라는 용어를 썼던 이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죄 아래 모든 부분이 다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죄는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가득한 그 죄가, 죄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의 상태에 있는 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불쾌함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단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외적인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뭐와 또 연결되면 죄악된 습관, 또 영혼의 죄악된 상태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와 그것과 함께 또 습관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된 상태 속에 있으면 죄악된 습관이 나오게 되고요, 죄악된 습관이 결국 죄악된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과 우리 상태와 기질에 있어서, 성격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 이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적 죄악이라는 것은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마음과 영혼에까지 있는 그것이 죄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죄에 대한 해결 방법과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제도가 완성되어서 더 이상 피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전 건축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그것을 이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응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요, 먼저 기도할 것은 말씀대로 또한 성전 건축을 한 우리 솔로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성전 건축을 했던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대하 5장과 이게 앞에 부분이 이 부분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전 건축이 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 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 함께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성전을 다 건축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거기에 필요한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든 모든 기구들도 다 만들었다고 역대하 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또한 성전에 딱 갖다 놓고요. 그 레위인들이 이제 그것을 마지막으로 갖다 놓은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찬양대를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제 시작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을 통하여서 함께 임재하시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것을 통하여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있는 지역에 있는 모임들, 구역과 지교의 모든 모임들, 또 계층의 모든 모임들과 우리 그리스도 사랑교회가 정말 여호와의 영광에 가득 찬 그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정도의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성전 건축은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냥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성취했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성취했다고 솔로몬이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이 뭘 살펴볼 수가 있냐면 성전 건축은 원래 다윗이 너무나 하고 싶은 일이었죠. 역대하 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너무나 좋은 것임을 인정했지만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필요한 재료들을 누가 다 모았습니까? 다윗이 거의 또 성도들과 함께 다 모으고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했죠. 그리고 솔로몬이 부하들을 시켜서 실제로 그 일을 해서 또 성전 건축을 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된 것을 오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내가 열심히 해서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4절하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10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분명히 자기 힘으로 해서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성전 내가 만들었어요 라고 자기가 자랑할 만한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일도 하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결국 말씀대로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대로 이루시고 지금도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 말씀대로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는 서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구약의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구약의 성전을 보면 아까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피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고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이 구약의 성전이었죠. 근데 이 구약의 성전은 뭘 예표하고 있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로서 이 성전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 지성소라는 그 정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뭐라고 하니까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보면 그 성전이 그냥 성전이 아니라 지성소를 말할 때 쓰는 그런 용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함께하는 그 충만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충만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지금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이미 열렸습니다. 더 이상 지성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6장의 뒷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이 솔로몬이 기도하기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 앞에 와가지고 또 피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 또 구약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예표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되지만 우리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요 뭘 기록했냐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그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보면
12절 13절에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요 들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죠. 어떤 자세로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죠.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또 뻣뻣이 서서 기도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향해서 기도했을 때 왕인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하나님께 이제 항복하는 자세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종의 자세로 기도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향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항상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우리 기도하는 기도자의 하나님 자녀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저는 다니엘서 6장 10절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윗은 총리이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다른 데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는 꼭 장소를 정해서 또 예루살렘 향해서 문을 열고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진짜 알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또한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세워지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종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이요,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유일성을 붙잡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신명기 7장 9절에는 또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미쁘시고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분명히 사랑을 베푸시고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 것을, 특별히 이 성정 건축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이어서 또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대로 그것을 또한 이루시도록 또 계속해서 기도한 것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요, 16절 1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붙잡고, 자기가 다시 붙잡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러 군데에 많이 나와 있는데 시편 132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다윗의 왕위가 이어질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가지 않았습니다. 그 육신적인 왕조는요, 또한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고요. 남유다가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게 되는데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겠죠.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됐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다시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약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놓고 기도한 것은 무슨 언약입니까? 육신적인 그런 영원한 왕조가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영원한 왕으로 세우실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이을 사람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지키시옵소서, 말씀대로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우리는 또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지키시옵소서,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응답을 어떻게 약속으로 성취해 주시냐면 말씀의 성취로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진짜 영원한 왕, 원래부터 만왕의 왕이 되시죠. 근데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시대를 보면 대략 약 1000년 시간이 걸렸습니다. 1000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 언약들이 또 성경에서 그것을 계속 이어받아서 그것을 보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그 언약이 1000년 후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마리아에게 말한 천사의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달하고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분명히 구약의 다윗과 솔로몬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를 이을 영원한 왕이 누군가, 영원하고 무궁한 그 나라를 이을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이 말씀, 다윗과 솔로몬의 기도가 성취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은 분명히 성취가 됩니다. 근데 그 시간표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죠. 하나님께서 1000년 후에 기도 응답을 주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성취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어떻게 기도하는 응답을 누려야 되냐? 항상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예수님이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어떻게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구원받은 사람이 된 이후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예수 이름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성취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